2000년 전의 신약 성경은 2025년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예수성심 성월을 맞아서 펼쳐보는 오늘의 2주의 책, 가톨릭대학교 출판부에서 펴낸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과 부활, 이후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얘기를 한 권의 책으로 전하는 신약 성경 입문서, 말씀으로 읽는 신약 성경의 저자,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학처장이시기도 합니다. 성서와 신학을 공부하며 책도 쓰시는 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허규 베네딕토 신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TV에서 종종 뵙습니다. 네, 너무 옛날 옛날 모습만 보셨을 것 같긴 한데. 근데 하나도 네. 안 변하셨네요. 뭐 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예. 네, 옛날 거라 워낙. 아니 전혀 정말로 아마 목소리를 들으면 TV 속의 신부님이 떠오르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TV로 강의도 몇 번 해주셨고요. 허교 신부와 함께 떠나는 신약 성경 시간 여행이라는 강의였죠.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만날 그 책을 중심으로 부활 특집도 했더라고요. 허교 신부와 듣고 보는 신약 성경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도 몇 번 나오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십니까? 라디오는 근데 사실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오,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래서- 와보시니까 어떠셔요? 좋은데요, TV보다. 카메라도 없고 편하게 좀 얘기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예, 예, 그렇다면은 예. 좀 시원하게 계실 수 있도록 네. 제가 시원한 또 음료랑 이 공간도 꾸며봤는데 6월 예수성심성월 시작하고 두 번째 주일입니다. 네. 그래서 또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이기도 하고 신부님과 만나는 책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말씀으로 읽는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지난 주일에는 저희가 산티아고 순례길 안에서 예수님 마음을 찾았거든요. 아, 예. 예수의 신부님과 함께. 예, 예. 오늘은 이 신약 성경을 좀 쉽게 얘기해 주시면서 그 안에 있는 예수님 마음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4 무료 빵톡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읽는 신약 성경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니까 성함과 주소까지 붙여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신부님과 얘기하기 전에 네. 방금 얘기한 그 콘텐츠들 가톨릭 평화방송 TV 콘텐츠를 보고 책도 읽었는데 성경 속의 얘기를 예수님의 드라마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책 속에도 그런 이 워딩이 있고요. 네. 쉽게 강의해 주시는 느낌이 들었는데 성서신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책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시작하셨고 또 출간 과정도 궁금하고요. 예, 우선 이 책은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 가톨릭 신자분들이면 대부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책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뭐 개신교나 다른 종파에 비하면 예, 이렇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든 아니면 조금 전문적인 책이든 사실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어떤 책을 낼 때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학생들 뭐 교재로 쓸 수 있는 책이나 이런 것들을 뭐 번역하거나 쓰거나 이제 이것이 가장 먼저거든요. 근데 주위에서도 뭐 제가 이렇게 신자분들 만나서 강의하고 그럴 기회가 되면 그럴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읽을 책을 소개시켜 달라. 예. 근데 뭐 이게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시지 않는 분들이면 사실은 그런 뭐 학교에서 교재로 쓰는 책은 좀 어려울 수 있고. 맞아요. 예. 그리고 아니면 이제 너무 가벼운 뭐 성경은 몇 권입니다. 뭐 이런 내용만 나오는 약간 교리 수준의 예.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가 없어서 이런 책을 한번 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그때 또 신문에서 뭔가 연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책을 이제 낼 마음도 있는 데다가 이제 그런 신문에도 글을 좀 실어달라고 부탁이 와서 그러니까 이 주제로 이제 거기에 실기를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모아서 나중에 좀 더 정리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이 책이 되겠습니다. 예, 그 책이 말씀으로 읽는 신약 성경이고 가톨릭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서적인 건데 자연스럽게 책 홍보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재밌는 상상으로 해봤어요. 신부님이 강의 딱 하신 다음에 그래서 질문으로 무슨 책을 읽으면 좋아요라는 신자의 질문에 이 책이요. 근데 또 너무 민망해서 그렇게까지는 너무 대놓고는 못하고 제가 옆에 가야겠네요. 네, 대놓고는 제가 그런 못하고. 말이라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네. 들고. 근데 강의도 그렇고 또 신문에 계속 연재도 하시면 뭐 라디오로 즉각적인 피드백까지는 아니어도 아 진짜 강의를 읽는 느낌이 든다라든지 뭐 도움이 된다라든지 그런 반응들이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확실히 방송을 하면 알아봐 주는 분들이 많으세요 생각보다. 음. 예, 뭐 지하철, 버스 이런 데서 예, 인사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신자분들에게 할 강의 할 때가 되면 뭐 그때 와서 또 방송 잘 보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예, 정말 그럴 때마다 기쁨 그리고 약간의 민망함. 민망함은 늘 있죠. 그쵸. 예, 예, 민망함은 늘 있어요. 그렇지만 책임감도 있으실 것 같고. 예, 예, 그러니까 예, 오늘은 마음 여행을 떠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것도 예수 좋은- 마음 여행으로. 좋은 예. 제목인 것 같습니다. 예, 예수 성심 성월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예수 마음이라고 하면 사람을 너무 사랑하신 예수님 마음 그게 먼저 떠올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 심장 네, 예, 뭐 성화 저희 안에서의- 예수 성심하면 늘 그쵸? 가장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네. 이미지가 그리고 또 묵주기도 안의 고통의 신비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땀 흘리시고 매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 드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예수 마음을 신부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글쎄요, 뭐 예수님 마음, 뭐 예수 성심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커서, 예, 워낙 커서 뭐 어느 한 부분만을 딱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뭐 복음서 같은 것을 읽어도 그렇고, 또 우리 살다 보면 서로 맞지 않는 단어인데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랑과 고통. 이게 사실은 원래는 사랑은 좀 이렇게 아름답고 네. 흐뭇하고 기쁘고 이런 이미지라면 고통은 조금 이렇게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인데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곧잘 이렇게 연결해서 쓰곤 하고 사실 복음서에서 말하는 것도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과 이것을 받아들이셨다는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아 이거 참 둘이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근데 예수님 안에서 이게 하나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마음이라는 걸 생각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겟세마니에서의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순환의 시작을 앞두고 가서 기도하시는. 근데 그 기도 안에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과 하느님적인 모습이 같이 드러나는. 그래서 그 부분에 뭐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뭐 이 잔을 피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그냥 우리도 그냥 늘 바칠 수 있는 하느님께 편하게 바칠 수 있는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의 기도이면서 그 고통의 짐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은 확실히 예수님의 그런 하느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바로 예수님 마음이 아니셨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결국은- 피하고 싶지만 예. 예, 그래도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예, 그것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길을 가시죠. 예, 결국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 그 길을 가시고 또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 이때 마음이 예수님이 제일 인간적이면서도 사랑 가득한 하느님 마음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드라마네요. 예, 근데 이 예수 드라마라는 표현은 저희가 얼핏 들으면 되게 이렇게 쉬워 보이고 뭔가 좀 부드러워 보이고 하지만 이 사실은 성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뭐 예수님 태어나시고 뭐 어려서 이렇게 하시다가 세례 받으시고 유혹 받으시고 그리고 뭐 사람들 고쳐 주시고 뭐 이렇게 쭉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그냥 예수님의 드라마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도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그게 적혀 있는 게 복음서인 거고요.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복음서에서 찾고 또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말씀으로 읽는 신약 성경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목차가 다 성경 구절로 돼 있어요. 네. 그 중에 몇 가지를 가져와서 같이 나눠볼게요. 좋습니다.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오복음서 10장 8절 말씀인데요. 네. 여기서는 나눔의 마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제가 이 책을 하면서 생각했던 건 말씀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예수님의 삶을 연대기순으로 한번 이렇게 쭉 나열해 보자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책이거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물론 나눔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제자들이 가져야 되는 근본적인 자세 또는 태도, 마음가짐에 조금 더 가까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누군가에게 주는 것,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쉬운 의미의 나눔인데 물론 그 행위 자체도 필요한 것이고 선한 행위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내가 가진 것이라는 거가 뭔가 그 의미가 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한테 있는 거는 내가 노력해서 내 힘만으로 내가 획득한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나의 노력도 있지만 하느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라는 의미가 더 크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에서 무엇인가를 나누어야 조금 더 수월하게 또는 아니면 조금 더 기쁘게 이웃들과 뭔가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모두 거저 받은 거니 그러니까 그것을 나누는 데 있어서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행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마라 라는 말씀처럼 들려서 나눔이라는 그 행위보다는 나의 소유를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지 그게 조금 더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11조 내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닌 거죠.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그 마음을 확장시킨다면 이제 완전한 여름으로 가는 이때 올해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까. 근데 덥겠죠. 이렇게 더운 이유는 기후 재난이라고 얘기할 만큼의 이 지구가 아픈 상황이 있는 거고 이제 더는 아프지 않게 해야 하는 게 우리의 몫일 뿐더러 그게 우리가 거저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황 프란치스코는 그렇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빌려 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것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가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주일에 그런 마음을 우리가 봉헌하고 또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를 대하면 좋겠는데 방송이 나가는 이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미사도 예수님 마음, 예수 성심의 정수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네. 예,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 구절을 또 목차 네. 안에 넣어주셨네요. 뭐 이거는 뭐 워낙 중요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이제 떠나시는 일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특별히 예수님 인물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이나 예수님의 죽음 이런 것을 기억하도록 저에게 남겨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빵 포도주를 통해서 당신의 몸을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냥 주고 끝난 것만이 아니라 저희는 뭐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미사가 거행되는 곳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한 행동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대대손손 아까 뭐 환경 말씀하셨지만 지구 우리가 쓰고 버리고 새 지구 만들 거 아닌 것처럼 누군가 우리 후손들은 또 우리가 살았던 이 자리에서 또 새로운 삶을 꾸리고 가정을 꾸리고 또 살아가야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빌려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번 뭐 생각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 큰 일을 할 때 한 번쯤은 좀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제자들과 나누었던 뭐 어떻게 보면 사랑, 정 이런 것을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부님 말씀 들으니까 오늘 미사를 어떻게 봉헌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신부님. 네.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도 선출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뭐 미래와 정치 지도자를 위해 기도도 하겠지만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끝없는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최근에 뉴스 보니까 가자 지구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좀 식사할 수 있게 그 보호소 같은 곳을 개소를 했는데 네. 흙먼지가 일으켜져서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많은 사람들 난민들이 몰렸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 그냥 제가 아유 어떡하나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만 하고 멈췄거든요. 아, 그 다음에 뭔가 물질적인 도움을 더 주지 못한 것에 대한 괜한 죄책감 같은 게 생기던데 이런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면 또 어떻게 행동으로 좀 실천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싸움도 그냥 그게 정치적인 다툼이 아니라 물리적인 폭력이라고 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뭐 아는 것처럼 요즘에 뭐 미국이라는 엄청나게 거대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다 그냥 우리 먼저 살겠다라는 인식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도 보면 상대방 필요 없고 그냥 우리만 이것이 조금 강한 것 같고 근데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이나 그런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에 사람들도 영향을 받겠죠. 남의 고통 힘들고 어렵지만 일단 나부터 행복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이제 남과의 연대성 아니면 이웃 안에서 사랑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많이 희석이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뭐 그것이 얼마가 됐건 뭐 얼마나 자주가 됐건 정말 그런 것이 고통스럽다면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뭐 찾아보면 충분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마음도 중요하고 하지만 또 어떨 때는 그런 행동하는 믿음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지는 마음이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꼭 전쟁만이 아니라 여전히 남반구의 아프리카 같은 데는 3, 4초에 한 명씩 기아로 죽어가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전쟁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큰 사건이지만 같은 이 지구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게 뭔가 하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신부님이 골라주신 구절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라는 거. 행동하는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이번 달은 좀 살아가야겠다는 다짐도 하면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책 말씀으로 읽는 신약 성경입니다. 이 책을 쓰신 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허규 베네딕토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신부님의 첫 번째 신청곡 들으면서 잠깐 쉬었다가 얘기 이어갈까 합니다. 어떤 곡 들을까요? 저는 제가 그냥 우연히 듣게 된 곡인데 이탈리아의 그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뭐 많이들 아시죠? 성가도 많이 부르시고 또 종교적인 곡도 워낙 많이 하셔서 그분 목소리를 되게 좋아하는 데다가 그분 곡 중에 피아니시모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가장 약하게 아닙니까? 포르티시모, 피아니시모. 그쵸. 가장 약하게, 뭐 가장 느리게, 뭐 다양하게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 곡 자체가 하느님에 대한, 그러니까 뭐 당신이 저에게 오시면 뭐 우리의 사랑은 완전해질 겁니다. 뭐 이런 가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사도 되게 좋아 보이고 그리고 뭐 선율도 되게 잔잔하고. 마음에 들어서 이 곡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의 피아니시모 함께 들을게요. Quando sei con me io mi illumino, non lo so perché, però sento già quel calore che mi accarezza e mi sorride e mi porta da te.
e il dolore passerà. Se ami sentirai che amore vero Se ami lui verrà e il dolore passerà. Se ami sentirai che amore vero 피아니시모 들었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허규 베네딕토 신부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약간 성가의 느낌이 확실히 있긴 있네요. 네. 신부님 얘기 들으니까요. 자, 오늘은 가톨릭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말씀으로 읽는 신약 성경을 갖고 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이시자 성신교정 교학처장이신 허규 베네딕토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가 신부님 미사 강론 때 종종 이런 얘기 듣거든요. 우리가 선택된 사람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네. 세례받는 분들도 참 그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할 텐데 책에서는 바오로 서간을 통해 이 얘기를 전해주십니다. 네. 우리가 선택되었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살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는 물론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느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뽑으셨다. 그러니까 선택하셨다라는 것에서 시작해서 사실 구약 성경도 어떻게 보면 하느님 선택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이제 어떤 역사를 끌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이고 사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런 하느님 백성처럼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이 조금 확장이 되면 교리 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신앙인,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택받은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은 하느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과도 맞물려 있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내용을 보면 구약 성서의 내용도 그렇고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모습도 그렇고 그들에게 하느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건 엄청난 자긍심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유다교에서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문제가 됐던 건 그게 이제 배타적으로만 작용을 하는 거죠. 우리만 선택받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받았어.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을 거고 너네는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너네랑 최대한 거리를 둘 거야. 그게 예수 천국 불신지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간다면. 뭐 그런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구약 성경 안에서 보면 율법 안에도 담겨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택받았다는 건 굉장히 큰 일이고 기쁜 일이고 뭐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인데 그게 부정적으로만 작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선택받았으니 내가 선택받았으니 그 선택에 맞게 좀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보다는 너네는 안 돼.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배타적으로 작용하면서 사실 그게 이제 조금씩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한 건데
지금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럼요. 저희가 신앙인으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부르심을 소중하게 잘 키워나가고 할 필요가 있지만 그게 너무 배타적으로 작용을 하면 그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 뭐 말씀처럼 그냥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고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그런 것이 아마 하느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지지난주에 마테오복음서 안의 구절을 수녀님이랑 얘기했거든요. 네네. 5장 48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그 구절 앞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네. 자비로워야 한다라는 그 구절도 기억해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우리가 선택받았어만이 아니라 자비하신 아버지를 닮아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며 예수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달 넘어서 주변 사람들 신앙생활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신부님이 말씀을 너무 잘 해주셨고 그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청해야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교황이 선출되고 난 다음에 그 기쁨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는 미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 우리가 맞는 성령 강림 대축일이니 성령의 도우심 또 청원, 성령의 열매 뽑고 확인하고 기쁘게 보내는 성령 강림 대축일이지 않을까. 네. 복음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모습도 책에서 잘 설명해주고 계세요. 은사까지 네, 코린토 1서의 구절로 설명해주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거에 그냥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그 똑같은 얘기가 구약 성경에서는 하느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그리고 마테오복음에 오면 자비하신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완전하신 완전하신 것처럼. 것처럼. 근데 사실은 뭐 구약 성경이고 복음서이기는 하지만 하느님 속성이거든요. 거룩함도 하느님, 자비로움도 하느님, 그리고 완전함도 하느님에 관한 것인데 사실은 그런 말씀들은 초대인 거죠. 우리 인간이기에 거룩하기 어렵거든요. 맞아요. 예,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느님처럼 자비로울 수 없거든요. 우리 인간이라 완전하지 않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도 그래도 너희가 이 하느님의 모습을 따라서 함께 살아가자라는 초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자연스럽게 그런 것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고 특별히 이 고린토 1서 같은 경우에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교회 공동체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몸이 다 뭐 이렇게 지체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뭐 손가락이 있고 발가락이 있고 이런 것처럼 우리 각자가 다 몸의 한 부분처럼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서 그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교회다라고 바오로 사도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 자체는 나를 위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느님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 자체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공동선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나눔도 생각이 나는군요. 비슷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한 지체로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 공동체를 위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게 은사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성령의 은사는 물론 나의 성화, 나도 거룩하게 되고 나도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살고 그런데 그렇죠. 도움도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공동선을 위한 것이라는 걸 저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해야 우리가 뽑은 열매에 나 뭐 효경 나왔어, 그렇죠. 경외 나왔어, 예. 나는 용기가 필요했는데 예. 막 이렇게 마치 복권이나 뽑기 뭐 그런 게 하듯이 가차하듯이 바라는 마음을 좀 지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아직도 뽑으면 지혜나 통찰 같은 거 좀 나와라 이런 거 뽑습니다. 신부님도 그러시는군요. 아니 뭐 아무래도 사람 마음이 뽑다 보면 근데 제가 확률적으로 가장 많이 뽑은 은사 카드는
의견이었던 아,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예, 아니 제 체험상. 의견이 제일 많이 예, 예. 나왔다.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뭐, 예. 그건 뭐 그냥 그날 하는 하나의 뭐 재미. 그쵸. 이면서 예, 예. 또 여러 전례의 아주 작은 부분 정도로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신부님이 강조를 해주셨고, 그리고 그 밑바탕에 있는 우리가 오늘 참 많이 얘기했던 그 사랑 네. 또 기억하면서 오늘 신부님과 얘기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신부님께서 책으로 골라주신 요한 1서 9절이 딱 눈에 들어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이 요한 1서라고 하는 우리 신자분들은 아마 잘 읽지 않는 서간일 거예요. 왜냐하면 뒤쪽에 있기 때문에 잘 안 읽으실 수도 있는데 이 요한 1서 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 표현이거든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이 두 가지 표현. 그래서 마치 그 표현만 갖다가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이렇게 막 정이 넘칠 것 같고 그런 느낌을 갖기는 하지만 사실 이 요한의 첫째 서간의 배경은 되게 슬픕니다. 지금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 공동체가 막 갈라지려고 해요. 그리고 일부는 이제 떠나가고 싸우고 이제 그런 상황 안에서 요한 1서가 강조하는 건 사랑인데 그 사랑 중에서도 뭐 사랑도 종류가 많잖아요. 뭐 이성 간의 사랑도 있고 뭐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다양한 사랑이 있는데 이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건 사실 형제적인 사랑입니다. 여기도 사실은 공동체가 바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그 형제들, 형제 자매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이 요한 1서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사람은 정말 하느님을 믿고 충실히 따르는 이들이구나 라는 것을 사랑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사실은 하느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 물론 개인적으로 하느님 사랑이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죠. 자비도 하나의 사랑의 모습이고 용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하느님의 사랑의 모습을 느끼는 것을 공동체 안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면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부님이 말씀하신 이 요한 1서 배경에 있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사는 2025년의 본당 공동체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느 시대나 다 충분히. 분열의 모습은 있기 때문에 구역반 모임하다가 좀 어깃장 나가지고 절반으로 나뉠 수 있는 건 너무 흔한 풍경이라서 근데 그걸 어떻게든 하나로 모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근데 요즘 쉽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안 보면 그만이야. 그렇죠. 안 보면 제일 편하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갈등의 이유가 없죠. 그렇죠. 보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 근데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저도 어떤 갈등이 있고 힘들고 그러면 일단 뭐 피하려는 마음도 인간적으로 당연히 갖게 되죠. 모든 사람이 다 일단적으로는 아마 피할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그렇게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하면 결국엔 나 혼자 남지 않을까. 그럼 나 혼자 남으면 이제 갈등도 없고 엄청 행복하고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혼자 있어도 싸울 수 있다고. 거울 속에 나와.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고립되어 있고 혼자 있으면 갈등이 없을까? 그러면 너무 행복하고 편할까? 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을 느끼고 정말 내가 사랑받는구나 이런 걸 느끼고 뭐 그 용서의 체험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하느님과 나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지 나 혼자 어디 동떨어져서 혼자 있는다고 해서 나는 사랑이 충만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피하는 게 일시적인 문제 해결의 방식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게 궁극적으로나 최종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지는 않다 하는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신부님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게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온다라는 걸 기억하고 저 학생 때 했던 그 WWJD라고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마음이라면 내가 어떻게 대할까를 기억하고 거기서부터 조금 시작을 하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수 성심 성월이니까 더더욱 저희가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다면 음. 그러면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고 나에 대해서도 생각하기 좋은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예. 벌써 6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성심성월 두 번째 주일이고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 맞아서 여러 은사들도 뽑으실 텐데 그 은사를 바탕으로 사랑을 바탕으로 시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만 된다면 과연 괜찮은 것인가? 그렇죠. 나는 혼자 살아서 그렇지만. 마냥 행복할 수 있으면 그렇겠지만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잘 느끼는 오늘 주일로 보내시면 좋겠고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 다 됐습니다. 굉장히 짧네요. 시모님 두 번째 추천곡은 어떤 곡일까요? 두 번째 추천곡은요. 우리 가요 중에서 제가 김광석 뭐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김광석 씨 노래를 학생 때도 되게 좋아했는데 우리 고 김광석 씨 노래 중에 나무라고 하는 노래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곡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네, 추억의 노래로 네. 고르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김광석의 나무 지금 준비해 놓고 있고요. 라디오 첫 출연이라고 하셨으니까 좋습니다.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진짜. 제가 더 영광입니다. 편안하게 말씀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예. 또 이주의 책 가족들 지금 듣고 계실 거거든요. 또 이 책을 읽은 독자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 읽을 독자들도 있을 텐데 인사해 주시죠. 뭐 다양한 기회에 뭐 이런 좋은 소재들로 더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사실은 제가 책을 쓰지만 이 책 가지고 뭐 누구랑 얘기할 일은 별로 많지는 않거든요. 뭐 이렇게 뭐 좋았습니다, 뭐 나빴습니다 이런 평가는 듣겠지만 그래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저도 오랜만에 제가 쓴 글이지만 한번 이렇게 뒤적거려 보고 여기 이렇게 내가 이런 얘기를 썼었구나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저 자신에게도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참 의미 있는 마음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김광석의 나무 들려드리면서 오늘 2주의 책 주인공이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이시자 성신교정 교학처장 또 말씀으로 읽는 신약 성경을 쓰신 허규 베네딕토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빛 속에 서서 젖는 나무를 보며 눈부신 햇빛과 개인 하늘을 나는 잊었어. 누구 하나 나를 찾지도 기다리지도 않소. 한결같은 망각 속에 나는 움직이지